나사의 수석 연구원이었던 스티브 모리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한국 이름으로는 최석춘입니다. 그분이 가정폭력이 난무하는 집안에 태어나서 5살 무렵부터 이런저런 사정으로 거리를 떠도는 고아가 돼요. 그렇게 불우한 삶을 살다가 13살에 미국인 가정으로 입양이 됩니다. 어린 최석춘을 입양한 존 모리슨과 마거릿 모리슨 부부는 경제 사정이 그리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입양한 아들을 사랑으로 키웠을 뿐만 아니라 아들이 어떤 따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은행 대출까지 해가면서 정성으로 아들을 보살피죠. 이후 스티브 모리슨이 퍼듀 대학의 우주항공학과를 졸업하고 나사의 수석 연구원이 돼요. 그가 미국의 명문 학교인 퍼듀 대학을 졸업할 때 피부 색깔이 달랐던 그의 양아버지가 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얘야, 내 생애에 가장 위대한 결단이 3가지가 있었어. 그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한 결단이었단다. 2번째 결단은 너의 어머니를 만난 것이다. 그리고 3번째 결단이 바로 너와의 만남이다. 이런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스티브 모리스는 양아버지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심지어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조차 버림을 받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선택받았다는 사실이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삶의 축복인가.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역시 결혼한 후 한 아이를 입양합니다.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을, 그 놀라운 선택을 자기 인생을 통해 재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진실한 선택을 받아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인인 우리에게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면 그 사실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세상에서 입양된 아이들은 불안감을 갖고 살아간대요. 왜냐하면 다시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파양이라고 하죠.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속에 계속해서 네가 한때는 하나님의 자녀였겠지만 지금 너의 삶을 봐봐. 하나님 너를 버리셨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내 삶이 초라하고 꽃처럼 향기 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순간에도 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설령 내가 하나님을 떠날지언정 하나님은 결코 먼저 나를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와 요한 2서 그리고 요한 3서는 비교적 짧은 분량으로 기록된 서신서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편집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메일로 쓴 어떤 문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으로 알려져 있어요. 물론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면 요한이 내가 썼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구절은 없지만 초대교회 전승과 지도자들이 남긴 글들을 보면 한결같이 이것이 요한이 쓴 글이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곧 요한이 보낸 첫 번째 편지, 요한이 보낸 두 번째 편지, 요한이 보낸 세 번째 편지, 이렇게 제목을 붙인 거죠. 이 서신서들은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되기 전, 그러니까 AD
한 90년경에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하다가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중에 요한 1서는 지금의 튀르키예 일대인 당시엔 그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불렀거든요. 우리가 사는 이 아시아까지는 유럽 사람들이 못 와봤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에 있으면 그냥 아시아야.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기록했는데 요한 1서를 보면 1장과 2장에서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권면하고 있다면 오늘 읽은 3장부터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지향해야 할 신앙의 소망과 생활을 밝히고 있죠. 특히 오늘 읽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자녀가 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 자녀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을 사용합니다. 지금 공사 중인 2층 소예배실 들어가는 입구에도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런 글귀가 붙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언제 느끼나요? 우리가 말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야, 맞아, 하나님은 사랑이셔, 언제 느끼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뜻하지 않은 복을 받았을 때, 아이고 하나님 사랑이시네, 이렇게 느낍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런 사랑을 느낍니까? 만약에 그럴 때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느낀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을 자주 느끼지 못하거나 전혀 모를 수도 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삶이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더 많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런 순간에만 하나님 사랑을 느낀다면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그 사랑에 대해 전혀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동역자를 구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돌아갔어요. 지원자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면서 당신은 왜 중국의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까? 물어봤죠. 어떤 사람은 글쎄요, 내가 중국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올 정도로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래서 가야 됩니다.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는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못 됩니다. 거절하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게 꼭 나를 향해 하신 말씀 같아서 가기로 했어요. 그럴듯합니까? 하지만 이번에도 허드슨 테일러는 그것은 당신이 제일 미워하는 누군가에게도 똑같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꼭 당신을 부르셨다는 증거가 될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거절하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와서 성령께서 아버지 사랑을 제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도저히 제가 이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러면 당신은 준비가 다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를 데리고 중국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받은 그 느낌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말씀을 읽다가 지적으로 동의가 되거나 깨달아지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보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의 심정을 알 때 비로소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랑이 어떠한가, 그 어마어마한 분량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경험과 생각과 지식으로 하나님 사랑에 대해 알고 있다고 주장해도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그건 그냥 내 생각에 불과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의 전반부를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구절은 끊어읽기를 잘해야 그 느낌이 다가와요. 보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보라는 일종의 감탄사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할 때, 어떤 깨달음을 전달하려고 할 때 앞선 이 머릿말 같은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보라! 환기시키는 거예요. 요한이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려고 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어떠한 사랑. 이 말은 우리가 측량하기 어려울 정도로 놀랍고 엄청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어떠한 사랑. 얼마큼 큰 사랑. 그런데 요한이 그것을 가리켜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진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믿음으로 동의할 수 없다면 그 사랑의 분량을 어쩌면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녀를 표현할 때 흔히 사용하는 헬라어가 휘오스라는 말이에요. 휘오스. 예수님이 종종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 때 휘오스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 휘오스라는 단어는 법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 시대에는 양자를 드리는 풍습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양자일지라도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어도 휘오스가 되면 법적으로 모든 권리를 다 주장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에 사용된 이 자녀란 말은 휘오스가 아니라 데크나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법적인 의미가 강한 휘오스라는 단어와 달리 데크나라는 말은 혈연적인 의미가 강해요.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이란 뜻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말씀은 많이 인용하고 잘 알고 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자녀가 되었어. 그런데 어떻게 인간인 우리가 단순히 법적으로 양자가 된 게 아니라 혈연적으로도 데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정말 배 아파서 난 자녀가 되었다는 표현을 쓸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예수 피의 공로로 피의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 우리가 그러하도다. 어떻게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그 자녀가 되게 하였는가 보라. 바로 우리가 그러하다. 왜? 우리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측량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어떠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모두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바로 우리들이 그 사랑을 이미 경험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의 최고 절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데 있는 거예요. 어떤 물질의 복을 받았거나 치유의 복을 받았다는 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복된 말씀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막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걸어다니면서 아이고 기쁘다, 싱글벙글하면서 날마다 이 사실 때문에 삶에 어떤 시련과 문제가 닥쳐와도 기뻐하는 사람들이 흔합니까? 흔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쩌면 오히려 기쁜 일도 없는데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투덜대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어떠한 사랑의 최고 절정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 때문에 당연히 기뻐해야 하는데 왜 그런 기쁨이 없냐는 거예요. 왜 그런 기쁨이.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군대 가는 청년이 있어서 군대 얘기하기가 그런데 30년 전에 제가 군대 입대할 무렵에 전 군의 군복이 바뀌던 시기였어요. 그 이전 군복은 예전 분들 아시겠죠. 그냥 연한 녹색 그 민자 무늬였잖아요. 그냥 민자, 아무 무늬도 없는 그런 군복이었는데요. 이게 무슨
국제 군복 컨테스트에서 꼴찌를 했다나? 위장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숲속에서. 너무 티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대할 95년쯤에 그 어간으로 해서 더 짙은 녹색에 이 알록달록한 무늬가 들어간, 지금은 또 바뀌었더라고요. 그 군복으로 바뀌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군복을 입고 싶겠어요? 당연히 뭔가 새로운 군복, 더 뭔가 멋있는 군복을 입고 싶겠죠. 그런데 그때 육군만 60만 명이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군대가 줄어서 제가 복무한 부대는 아예 없어졌어요. 섭섭해요. 근데 그때는 육군만 60만이다 보니까 한 번에 군복을 싹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그 민무늬 군복이 부대마다 조금씩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고참들이 그걸 입어요. 고참들이.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나중에는. 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거는 희소성이 있는 거예요. 몇 벌이 없게 남아있다 보니까 그거 입고 다니면 내가 희소한 거를 입고 다닌다. 그래서 소대에 4명의 분대장이 있는데 그 4명의 분대장만 그 민자 무늬, 야상이라고 하는 겉옷을 입고 다니면서, 계급장도 우리는 검은색으로 바뀌었는데 빨간색을 굳이 이제 바꾸지 않고 달고 다니면서 뻐기고 다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거,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고 기뻐하는 것은 대개 희소 가치가 있는 거예요. 희소 가치가. 아마 여러분도 마늘이 산삼만큼 희귀하다면 산삼보다 더 비쌀 것이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마늘이 워낙에 흔하게 널려서 그렇지 효능으로만 따진다면 산삼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또 다이아몬드나 금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나거나 배고플 때 그거 먹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식빵 한 조각만 못한 거예요. 그러나 희소하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뻐하고 존중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을 받으려면 10억을 내야 된다, 이렇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명함에도 새겨놓고 어깨에 힘주고 다닐 거야 아마.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야. 나 못생겨도 못나도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자녀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변명해도 사실이 그렇습니다.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도 단순합니다. 1절 후반부를 보면,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절에서 요한이, 같은 1절 앞부분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그 어떠한 사랑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랑의 수혜자인데, 우리를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들까지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준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정체성을, 그 귀한 가치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이건 문제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게 보이면 그런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날 몰라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로 인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이 더 희귀해 보이고 소중해 보이고 커 보인다면,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세상의 것들이 충족되지 못할 때 나의 기쁨은 그냥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기쁨이 없다면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을 여전히 모르든지, 아니면 그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에 찌꺼기가 끼는 것처럼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일들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기쁨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어쩌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켜주고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2절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은 초라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시면, 여기선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가 나타나시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이 지금과 아직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이중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지금도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썩지 않을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의인이 된 상태는 아니지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이 땅에서 죄를 짓고자 하는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은요,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그 긴장이 우리를 전신갑주를 입고 의의 병기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국의 안산 땅에 살고 있지만 그것은 세속적인 의미로서의 지역이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임했지만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주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이기도 해요. 이런 개념이 바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의 현재 상태는 영적으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한 부활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죄짓고 회개하고 이러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의 상태가 다시는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하게 되리라는 것을 소망의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지위, 영광과 특권이 주어지는 상속자라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분 좋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시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의 나라의 참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참 기쁨과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이야기를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영광과 기쁨에 동참해야 할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냐는 거죠. 바로 그게 3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3절을 보면 요한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말로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그 영광에 들어갈 소망과 참 기쁨이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두루뭉실하게 지나는 게 아니라 정결함을 위해, 거룩함을 위해 애써야 한다는 거죠. 프로이트, 융과 함께 심리학의 3대 거장으로 불리는 아들러라는 분이 있어요. 이 아들러의 사상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쓴 미움받을 용기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트라우마라는 말을 자주 쓰죠. 이 트라우마라는 말은 프로이트나 융 심리학의 단골 소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의 상처, 과거가 현재를 지배한다는 원인론에 근거한 주장들이라는 거예요. 가령 누군가가 밖에 나가기를 싫어하고 집안에만 틀어박혀서 사람 만나기를 거절하는 게 과거에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원인론, 프로이트나 융의 심리학이에요. 하지만 아들러는 트라우마라는 말 자체를 거부해요. 또 트라우마에 근거한 원인론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아들러의 견해에 따르면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 트라우마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목적을 설정하지 못했거나 그 목적을 계속 부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러는 어떤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게 과거, 원인론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미래, 목적론에 달려있는 거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어요. 목적이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 신앙의 영역과 심리학의 영역이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성경은 아들러가 말하는 목적론에 더 큰 힘을 실어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과 후가 동과 서가 다른 것처럼 분명히 다르다고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를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둠과 같은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젠 빛이야. 삶의 목적도 리셋돼야 되는 거야. 그게 맞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결과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쫓아 살아야 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내가 어둠이어서요. 여전히 그게 잘 안 돼요.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세워나가실 때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분의 거룩한 목적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목적을 가지고 소망과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제 아들이 제게 질문을 해요. 아빠, 착하게 살면 손해를 보나요? 아마 학교에서 토론 주제였던 것 같아요. 너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니까 한참 있다가 손해 안 본다고 대답해요. 이 녀석이 교과서적인 대답을 하는가? 근데 제가 아들보다 조금 더 살아보니까 착하게 살면 얼마든지 손해를 봅니다. 더 심하게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손해를 보는 것을 알면서도 착하게 사는 일에 후회가 없다면 그게 기쁨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았더니 나중에는 더 큰 이득이 되기 때문에 기뻐해라가 아니에요. 손해가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그게 기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라는 스코틀랜드 셰무얼 스마일즈의 명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을 심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법적으로나 혈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삶의 목적까지도, 내가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까지도 하나님과 똑같아졌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목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소망과 기쁨 잃어버리지 마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